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놀라운 수련의 시간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함께 주 이름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곡으로 함께 드릴 찬양은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아버지, 우리 지난주에 함께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진정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잠깐 찬양하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도와주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게 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너무나 완벽한, 너무나 행복했던 수련을 누리게 해주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지난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희가 많이 준비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정말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중에 받은 정말 은혜와 찬양 정말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일주일 시작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아직 코로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부 지체 중에서도 많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또 지난달 저희가 많은 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도로가 침수되고 밭이 정말 잠기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또 이제 큰 태풍이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번엔 큰 피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 피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정말 무사히 이번 태풍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거의 다 지고 이제 가을이 찾아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계절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시대를 정말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코로나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저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으로 또 새로운 일주일 살아갈 힘 얻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로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에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호흡기도 드리겠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한 생기가 내 몸속에 들어온다 생각하시면서 깊게 코로 숨을 들여 마시겠습니다. 1, 2초 정도 멈추신 후에 다시 코로 숨을 뱉으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내 안에 있는 우울감, 내 안에 불편함들이 내 몸 밖으로 나간다 생각하시면서 코로 숨을 뱉으시겠습니다. 1분 정도 주님과 함께 호흡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3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저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평화를 빌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도 이 성전에 모이신 귀한 청년들과 오늘 특별히 웹상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많으신데 그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증거할 말씀은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쓰신 이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책을 기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안 윌리엄스 이분은 성공의 신부이십니다. 좋은 신학자이자 많은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귀한 분이신데요. 제가 제자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책을 읽는 중에 이 책이 진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 있는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뚝 서서 가르치고 낮게 앉아서 듣고 함께 걸으며 기도한다. 귀한 평가를 받는 이 책을 중심으로 제자조에 대해서 몇 주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이 어떤 일들로 이루어지는지 알려면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고자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에 아주 뼈를 세게 맞았습니다. 진짜 아프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헌신이 어떤 일들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인데 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이 로안 윌리엄스의 주장에 아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읽고 있던 책을 잠시 덮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헌신은 지식 넘어 삶으로 이루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도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 로안 윌리엄스가 이야기하는 이 한 문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깨달음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너머의 삶까지 가야 진짜 제자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멈추십시오.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잠깐 힘쓰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있었던 수련회의 뜨거운 열기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타고 있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불타고 있을 겁니다. 뜨거운 마그마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기를 식지 않기 위해서 10월 달에 우리 예배팀이 찬양 중심 예배 빨리 좀 하자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자고 해서 10월 달에는 찬양 중심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전도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2023년 겨울 수련회도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 매일 우리가 제자로서 힘써가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안 윌리엄스가 그 문장의 뒤편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신뢰할 만한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했던 그 무슨 말이 그 사람에게 신뢰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삶을 토대로 하지 않는 한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되고 있는데, 이 기대와 믿음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살아보고 혹은 그 사람과 지내보고 그 사람과 여행을 가보거나 그 사람과 선교를 가보거나 그 사람과 수련회를 가보는 그 삶을 보았을 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신뢰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했던 스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지방에서 했을 때는 귀한 임지영 목사님께서 저를 잘 돌봐주셨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셨던 멘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은 장기현 목사님이신데 지금 높은 뜻 오차노미즈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사님, 저는 누군가와 일할 때 100% 신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편견,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저와 전도사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된 이 신뢰는 100%부터 시작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가 신뢰관계가 깨지면 100%부터 점점 낮아지겠지만 그것은 저와 전도사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어떤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었던 아주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고 저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무조건 100% 신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리죠.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리죠. 야, 이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속한 어떤 단체든 야, 이 사람은 이렇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제가 확신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듣는 이미지 모두 다 잘라버리고 온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구축한다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2019년 11월 17일 이후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만난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부임했을 때 여러분이 저를 처음부터 신뢰했을까요? 처음부터 믿고 따를 만한, 너무 고개를 크게 흔드는데 처음부터 믿고 따를 만한 교육자라고 생각하셨나요? 저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의심의 눈초리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악하거나 우리가 나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정상이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자마자 저 사람은 청년부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지내온 세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는 이 사람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먹히지 않는 것이죠. 아, 저 목사님 청년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비슷하구나. 언행인체 하려고 애쓰는구나. 우리를 멤버라고 생각하는구나. 우리를 그저 하수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역자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 부분을 통해 우리들의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함께 세월을 보낸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는 SNS나 잠시 몇 주간 함께했던 리트릿,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전혀 다르죠. 추억이 하나하나 함께 쌓여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수련회 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빵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빵이 먹고
춥구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재석 목사님이 잠시 나가셨을 때 전화를 드려서 빵을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빵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것은 그 청년과 저와의 추억이 한편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의 추억이 한 편씩 한 편씩 쌓여갈 때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신뢰해 줄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무조건 긍정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펼쳐나가야 할 톤 앤 매너와 뉘앙스와 미소와 약속 지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말하기를 점검해야 한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말하기를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점검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점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점검한다는 그 말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이 합당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행동이 합당한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앞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최면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죠. 의식과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점검할 수 있을 때 합당한 행동이 나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포함해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면, 나의 말과 행동에서 상대방이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누군가가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가 이 제자도에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따뜻한 포용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관심 속에서 상대방이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통해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주민센터의 직원이든 은행원이든 슈퍼마켓의 계산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었든 우리들의 친절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따스함과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귀한 청년부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깃들어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학습 공동체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성숙해 가느냐에 있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학습 공동체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성숙해 가느냐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학습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습을 계속 해나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학습을 혼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터부시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습을 혼자 지속하는 것보다 함께 지속해 나갈 때 제자됨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로서 학습이 중요하지만 함께가 중요한 이유는 제자로서의 학습을 해서 어떠한 doing, 무엇인가를 실천했다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doing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혼자서 지식을 습득하고 혼자서 그것을 행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단계의 수준이고,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제자도를 공부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빙에 있습니다. 되어져 가는 것을 함께 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공부하기 때문에 매주간의 삶을 서로가 나눌 겁니다. 매주간의 삶을 나누다 보면 매주간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서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로서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사실 여러분, doing이 더 쉽습니다. 존재가 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그냥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그러나 되어가는 것, 제자로서 되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것이 바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요, 인상 깊은 이야기가 나는데요. 36절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심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그 두 제자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제자가 이젠 예수님께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제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인데, 라삐오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있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와로 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나랑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지내보자, 내가 머무는 곳에 와서 함께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만들어 놓은 성과를 와서 봐라, 그것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살아보자, 내가 머무는 곳에 너희들도 한번 머물러 보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그날부터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시작합니다. 제자도라는 것은요, 함께 머무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제자는 예수님과 간헐적으로 만날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만날까요?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제자는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이웃집 아저씨일 수도 있고 아줌마일 수도 있고 어떻게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의 스승 되신 그분을 함께 모시고 살면서 그분과 매일 만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르침 와서 보라는 그 말은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제자도는 간헐적 상태가 아닙니다. 지속적 상태입니다. 시작. 네, 지금의 제자와는 사실 좀 개념이 다르긴 하죠. 지금 제자다고 해서 막 집 앞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그렇고요. 예수님 살았던 시대도 그렇고요. 그 이전의 시대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막 교부의 가르침을 우리 로안 윌리엄스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랬답니다. 그 제자가요, 그 선생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살았던 집 앞에 머물렀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집 밖에 나와서 어느 공간들을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따라갔대요. 계속 며칠 따라가다가 그 선생님께서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도 간곡하게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며칠을 따라다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울라. 그 한 말씀을 가지고 몇 달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수행을 마치고 와서 선생님 곁을 계속 맴도는 겁니다. 이게 사막교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갈망했던 사막교부의 선생님과 제자들의 상황이었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진리를 배우려고 갈망이 있는 사람이 선생님 앞에 날마다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와서 보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입니다. 영국의 시인 데이비드 존스라는 분이 자신의 시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말로 묘사했습니다.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분을 놓치기 쉽다.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분을 놓치기 쉽다.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문명이란 고도로 발달한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문화와 사회가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급변하게 변화하는 시기를 문명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데이비드 존스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도로 발달해가는 인간의 문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을 놓치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IT가 이보다 더 발달한 시대에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후에는 더 발달하겠지만 문명의 전환기에는요, 관심사가 너무
너무 많이 생겨요. 새로운 것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데이비드 존스가 저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분을 놓치기 쉽다. 왜냐하면 그분 예수님은 낡은 것 같고 그냥 그 예수님은 예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현대 기술의 IT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IT가 오히려 할 수 없는 생명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명의 전환기에 있는 우리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오히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이 로안 윌리엄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조류 관찰자처럼 그분을 바라보라. 제가 조류 관찰자의 삶이 어떤지 사실 그전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조류 관찰자의 삶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 조류가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그 하나의 찰나를 잡기 위해서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은 다큐멘터리 엄청나게 진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관찰자들이 그 하나의 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관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심과 역사하심을 그 기대를 맛보려면 어떠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가? 조류 관찰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기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조류 관찰자처럼 있으면 지쳐요. 그런데 지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 50명의 인원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어떤 그런 비전, 그 기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기대를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거 진짜 제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기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증거를 바라보겠다. 이게 기대예요. 그 기대가 있을 때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싶고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대요. 이러한 기대감을 품고 사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고요. 16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이 대목은 예수께서 7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표적을 행하신 후에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단락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관점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있으신가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제자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스승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이 둔하냐라고 꾸지람을 받으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관점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야 풀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귀한 청년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부터 수련회를 사실 진행 중에서도 계속 기도하였던 것, 토요일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 교회를 향하면서 마음먹었던 것,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목요 제자반을 수료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청년부의 영적 흐름을 일구어낼 것이다. 내가 1:1 제자 영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들이 청년이 청년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청년이 청년을 양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던졌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명의 청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100명의 청년들을 성전으로 부르실 것을 기대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관점이 아닌 한계와 불가능과 나약함과 부족함의 관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불가능이 없으신 그 속성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원자매님 잠깐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따가 광고 끝나고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분명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보았다가 나중에는 울컥할 겁니다. 우리 태환 형제님이 만들어 주셔서 저한테 먼저 보내주셨어요. 보고 또 보고 저는 그만 보고 싶은데 저희 집 애들이 계속 보재요. 그래서 10번 넘게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수련회 기획팀이 꾸려질 때부터 5분 기도회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팀이 토요일이든 평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는 때 기대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점검받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시고 삶으로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불가능투성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귀한 희성 청년부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들에게 이러한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청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선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느꼈다면 그 사랑을 느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탈취하고 자기 것만 취하느라 남의 것은 돌보지도 않는, 신뢰할 만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희성의 청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할 때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조류 관찰자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의 찰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관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무한하시며 참 가르침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귀한 청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신앙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시키고 말씀을 전하며 복음 가운데 초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귀한 불덩이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보호하여 주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해내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지켜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길 소망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주님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주께 돌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수련회 때 함께 다짐했고 지금 이 시간 또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잘 구별되어 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길 열어주시고 그 길 열어주셔서 많은 복과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다시 한번 은혜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여서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진심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오니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신 주께서 오늘도 정말로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제자가 되어가기로 다짐하며 소망하는 귀한 청년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위에 이 귀한 희성의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장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9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드립니다. 모두 수련회는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네, 우선 순모임은 아시다시피 지하 친교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목요 제자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는 추석이고 그 다음 주 9월 15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많은 인원이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제자반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이후에 이제 수련회 설문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좀 이따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링크 보내서 설문 작성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련회를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 성경 강좌가 9월 6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에베소서고요. 박준환 목사님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저희 새신자분들 중에서 이제 각자 순으로 이제 배정이 된 청년분들이 계시는데 그 관련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한나 자매님, 요나 자매님은 지금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멤버더라고요. 넘버가 아니라 멤버여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네, 은지 자매님 우리 오늘 대표로 오셨는데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장하영 순으로 가거든요.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야곱의 담장 너머로 꺼진 가지의 열매처럼 내 귀한 축복이 우리 은지 자매님 뒤에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너는 축복합니다. 이변에 하나 있어 전같이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남교순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사정상 저희가 오늘은 같이 성전을 다 같이 정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이랑 이제 펜바이에 이런 것들은 제가 순장님께 간단하게 전달 드렸는데요. 그 관련해 갖고 정리 같이 오늘은 이번 주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수련회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영상 다들 잘 보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다음 수련회 때 꼭 다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마 단체방에 저희 설문지 폼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참여하셨던 분들은 꼭 설문지 폼 작성하셔서 이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희성교회 청년부 카페가 생겼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저희 사진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저번에 있던 사진들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꼭 가입하셔서 많은 사진들 보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지금 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지금 하세요. 네, 지금 하세요. 네, 움직이지 말고 지금 하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하세요. 네, 설문조사 다 하신 분들은 오늘 다 함께 라스트 키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